오늘 성탄절 이브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눈이 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눈이 예쁘게 왔습니다. 자, 오리동 교회 자, 오늘 성탄절 이브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눈이 와가지고 성탄 트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성탄 트리가 됐습니다. 교회 전경인데요. 오늘 예쁜 성탄 트리, 자연 성탄 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감개장 TV가 섬기는 서울 오리동 감리교회 전경입니다. 아주 눈이 아주 예쁘게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절이 나타나는 데를 자세히 읽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듣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이들이 헬리한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하원의원이 되고 사원의원이 되어서 미국의 명문가 가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조세 케네디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경제와 금융을 전공해서 은행 장이 되고 그 배경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하는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금수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만 할아버지 때부터 금수저 집안이 되었고 그런 배경 안에 대통령까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개천에서 욕한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수성가해서 된 예도 아니지만 어떤 집안의 영향력, 배경을 힘입어서 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배경도 어떤 영향력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하나님께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큰 공헌을 했다고 주님 앞에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3,4대까지 벌해드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가능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믿은 대로 살지 않는데 어찌 이런 복을 1,000대까지 받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 집안의 영향력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사람들을 봐도 이 하나님의 이런 대본치를 볼 수가 있어요.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그 당시 네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헤로드 왕, 사람들이 공의원 같은 정치 지도자도 있었죠. 또 장로님이라든가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도 있었죠. 랍비 같은 또 교육계의 어떤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성탄 소식은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이런 높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낮고 천한 삶을 살던 목자에게 전해졌고 나라가 멸망해서 정말 불운하게 살고 있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은 동족 유리 부유주의도 여관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여관주의에게도 이게 멸시를 받았지만 외면을 당했지만 가난한 목자 나라의 서로를 가지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 이런 자들에게는 경배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봐도 주님이 얼마나 이 서민친화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지만
그런 만왕의 왕께서 가장 근처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말들의 배설물이 가득한, 기생충이 가득한 그런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국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더라면 수많은 의사들과 산타들이 왕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온 왕국과 나라가 들썩이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셨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시골 베들레헴 왕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왕국에 달려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누구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철저한 경험이 지키고 있는 본주가 지고 있는 왕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누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아뢰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누구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왕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을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2장 2절이 나올 텐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헤롯 왕, 한 명은 동방 박사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그 시대 세상의 권세의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갖고 있었지만 분봉왕으로서 했지만 분봉왕도 권세가 많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이름도 없어요. 이방인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무슨 테스포다, 웨이키오르다, 발가자르다 이런 이름이 붙여졌지만 후대에 전설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기양성경, 구약성경, 풍수론과도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마태복음 2장 몇 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며칠을 걸어왔고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알 수 없어요. 우리 성탄절에 옛날에 선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 선물할 때 세 명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황금을 바칩니다. 우리가 유황을 바칩니다. 우리가 모락을 바칩니다. 이런 우리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세 명으로 동방박사를 얘기하지만 동방박사가 세 명이란 말은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생애라는 것에 착안해서 세 명으로 우리가 연극을 하는 거죠. 동방박사를 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박사는 요즘 박사처럼 무슨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돼서 공학박사, 철학박사, 신학박사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박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박사라고 동방박사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박사, 닥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히라보로 보면 마기라고 되어 있고 또 영어로 보면 마이즈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MHI 마기라 말은 마구스, 헬라어의 복수형이죠. 이 마구스란 말은 정성술사, 또 마술사를 뜻합니다. 마이즈맨은 현자를 뜻하는 건 아실 것이고요. 몇몇 영어 성경에는 키와로 되어 있지만 그게 나온 얘기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는 어떤 것이기를 자세히 모릅니다. 자세히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동방박사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점령당한 식민지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어떤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기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별을 관찰하는 정성수사였는데 바로 크고 밝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 이게 확실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안에 있는 별이 주님의 하는 일을 계시한다는 이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주님 탄생을 예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별이 네 번이나 이 성경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 베이커스필드 대학인데요. 여기 천문학 책임자이자 또 물리학 교수, 우리 강리 교수입니다.
UMC 교인인데요. 스트로베 박사가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병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반짝이는 그런 것들은 신성이라든가 해성이라든가 또 두 별들이 행성들이 겹칠 때 아니면 목성의 별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에 의해서 별이 반짝이는 현상이 과학에서는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로베는 정말 그런 현상이 있었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이런 별자리라는 것은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연도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야 별자리 연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BC 4년이나 5년이나 6년도에 태어나셨다고 학자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와 날짜가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결과 주님은 BC 4년이나 5년이나 6년도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별을 다 연구한 거죠. 그 당시에 아무리 연구해도 BC 4년, 5년, 6년에는 해성이 나타난 경우는 없대요. BC 12년에는 나타났어도 4년, 5년, 6년에는 나타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만이 중국에서 문헌에 의하면 그때 신성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두 행성이 이렇게 합쳐서 빛나는 그런 현상들 몇 번 나타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게 되는가 하고 이 학자는 추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정말이었냐 아니었냐 그 별이 어떤 별이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 성경에 얘기하는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동방 박사 얘기를 보면서 주님은 그 별이 정말이었느냐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알기를 원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첫째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셨어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가서 경배해라.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별을 통해서 만왕의 왕 탄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별을 통해서 알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되면 서울에서 보는 보름달 부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광주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크고 밝은 이 별을, 이 보름달을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밝은 이 별이 떴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봤으나 헤롯과 신하들은 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장 7절에 한번 보면해 보세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물었다. 여러분 별을 그도 봤으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 달이나 별이 떠 있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봤지만 별을 보고 따라갔지만 이 헤롯과 그 신하들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그 별이 나타나냐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아 탄생을 보여주시고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어떤 분을 자녀를 기대했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그 사람들은 똑같은 별이 떴어도 그들을 보지 못했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예수 탄생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예수를 경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별은 높음을 상징하잖아요. 또 별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탄생하셨다. 그래서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였고 바로 왕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동방박사 이야기를 주님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별이 어떤 별이냐 어떤 우주적인 현상이 있었느냐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방법이든 관계를 맺어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귀한 선물을
알게 하시고 소개하기 원하시고 계시하기를 원하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이것이 베들레헴의 어떤 편인가지 사실이냐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가 이것을 안다면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동방박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업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은 왕의 백성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돼야 되겠죠. 동방박사는 2100km를 걸어갔어요. 오직 별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왕을 보러 갔어요. 우리도 정말 큰 먼 거리지만 정말 주님을 쫓아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밤에 오다 보면 이동하다 보면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피곤해서 잠이 오기도 하고 사막에는 기온이 뜯어냈잖아요. 밤에는요 얼마나 많은 추위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잠깐 보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리고 황금과 여왕과 모양을 드리고 또 집으로 간 겁니다. 잠깐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다. 먼 길을 간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오직 왕 대신 주님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 저는 우리 교회를 먼 곳에서 나오시는 분들, 1시간, 2시간 곳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1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한두 시간 걸려서 오실까요? 또 한두 시간 걸려서 가시잖아요. 세상 깨닫지 못합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동방박사들이죠. 주님께서 계시하신 별빛을 쫓아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별빛은 사람마다 달라. 그 별빛이 먼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도 내 인생에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거죠. 우리가 이 별빛이 고난이라면 별빛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그 다음에 여기 별빛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주님 참빛을 만난 순간 주님께로까지 인도했던 그 별빛은 이제 사라진 거죠. 그 별빛이 고난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빛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고난, 그 고통 그런 것도 사라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빛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빛인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많은 사연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까지는 참빛으로 인도한 주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까지 오셔서 참빛인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내 성탄절이 되는데 이 동방박사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시고 그리고 예배하시고 그리하고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평강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네에 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게
Oh